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도 배웠고 또 중고등학생 때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여러 차례 이런 설교를 들으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확신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배웠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누구를 믿습니까? 교회를 믿으십니까? 담임 목사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교단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믿음은 행위를 수반해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람 나이도 몇 살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가족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이라 하면 그렇지 반이 불순지 전신이 불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중풍병자 환자가 됐는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마비가 됐는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중풍병 환자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혼자 갈 수가 없죠. 예수님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문둥병자도 고치고 뭐 각종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병들을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러는데, 그분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근데 거기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에게 가면 병을 고친다더라,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을 수반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걸 믿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질병을 이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다스려야 되고 죽은 사람을 건져내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 주간에 문둥병을 고치는 광경을 봤습니다. 도저히 그 당시에 그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지요.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버려져 있고 사회적으로도 버려져 있고 가족과 이렇게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 문둥병을 단번에 고쳐주셨지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시는 대로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데, 도저히 그 당시의 의술로는 스스로도 고칠 수가 없고 의사도 고칠 수가 없고 종교적인 어떤 행사로도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찾아온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중년인지 아니면 노인인지 아니면 젊은 청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군중자 이제 이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메고 침상에 메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액티비티 센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은 1년 반 정도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한 20개월, 또 다른 사람들은 한 2년 정도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기서 많은 활동을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고, 거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죠. 뭐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도 고쳐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마태라고 하는,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마태라고 하는 그 세금 걷어들이는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일도 있고,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고, 이시마엘 밖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도, 외아들도 고쳐주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그런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풍병을 고치는 기사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른 복음서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여기만 중풍병 환자를 고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친구들이 메고 갑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은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중풍병 환자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메고 갑니다. 네 사람이 메고 가니까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더운 이스라엘의 날씨가 아주 더운 그런 지방이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마 이 친구를 메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다라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거기에 생활하는 자기 집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앤드류의 집에 이제 들어갔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시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인비테이션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방 안에서 마당에서 이 문 밖에까지 도저히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서 그 질병이 있어서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길래 도대체 그렇게 병을 잘 고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 온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문 밖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급하니까 좀 비켜주십시오. 이 중풍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이 중풍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아무 소리 질러도 들어주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친구들은 이제 그 당시의 모양으로 그 집이, 그 이스라엘의 집들이 이제 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슬라브처럼 그런 모양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들것을 메고 그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이제 달아내리려고 하는 게 이들의 작전이에요. 이 네 사람을 저는 선교사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 자기들이 아니면 예수를 만나게 해줄 수가 없는 이 사람을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거기다 구멍을 냅니다. 그냥 구멍을 뚫었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사람을 거꾸로 늘어냈으면 아마 그 사람 땅에 부딪혀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침상이 내려갈 만큼 크기의 구멍을 냈었으니까 아마도 4x6 정도로 내지 않았을까. 4피트에 6피트 정도 구멍을 내서, 그리고 줄을 달아가지고 네 사람이 반듯하게 이 사람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들이 내리는데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내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네 귀퉁이에 똑같이 밸런스를 유지해서 바닥까지 내리지 않아서 이 사람이 중간에 이 침상이 엎어졌으면 일이 나는 거지요. 아마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꽉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 메시의 시대가 오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오고, 교회의 시대가 오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교회의 시대가 온다고 선언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부시럭부시럭하고 이제 이게 떨어지겠지요. 한참 더 있으면은 더 많은 게 떨어지겠지요. 돌멩이도 떨어질 줄 모르고, 흙덩이도 떨어질 줄 모르고, 지푸라기도 떨어질 줄 모르고, 나뭇가지도 막 위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뚫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뚫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지프로 되어 있는 이런 지붕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석가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를 뚫는데 한참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줄에 달아서 조심스럽게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중풍병자가 땅에, 바닥에, 방에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내려온 거죠. 이 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확신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왔는데, 만일에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가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땀을 뻘뻘 흘리고 와서 구멍에다가 잘 달아서 내렸는데, 나는 이건 못 고쳐, 나는 이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했다면 그 병은, 그 사람들의 노력은 참으로 우습게 될 겁니다. 아마도 보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지분값 물어주려면 한참 물어줬을 거예요. 그거 고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요, 이 네 친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예수를 안 봤지만, 예수를 안 만나봤지만,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그분이 자기의 병을 분명히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운 가운데도 갔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갔습니다. 실패할 리가 없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가서 구멍을 뚫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내 죄, 내가 중풍병자처럼 도저히 나 혼자 할 수 없는 어떤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함 받았다고 선언해 주심으로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로는 믿는데 그냥 교회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요, 그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반은 믿는 거고 반은 안 믿는 거니까 이런 거를 반 믿음이라 그러지요. 반 믿으면 천당 못 갑니다. 천당은 반쪽 못 가니까요, 온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고쳐질 수도 있고 못 고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개의 믿음,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왔다면 못 고쳤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분명히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구멍을 뚫을 수 있고 그 다음 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서 완전히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즉시 나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다 나았다, 침상을 들고 가는 거 보니까 일어설 수도 있고 침상을 들고 가는 거 보니까 완전히 나았다고 풀 패키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기분 좋은 사람에게 생전 처음으로, 아니면 자기가 그 중풍병이 발병했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질병으로 그랬다고 칩시다. 아프기 전에 걸어봤던 그 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중풍병자가 했다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발입니다. 또 사고로 그랬다면 사고 당하기 전까지 쓸 수 있었던 그 발에 힘이 나서 서서 걸어보는 거죠. 그리고 침상을 들어보는 겁니다. 새로운 육체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영혼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지금 고쳐주셨으니까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나한테 오셔서 내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누워 있었으면 못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행위를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고집부리고 앉아 있었으면, 고집부리고 침상에 누워 있었으면 이분에게 기적은 안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6일 동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 재료도 없었습니다. 그저 빛이 있으라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고, 어둠을 갈래라고 그랬고 어둠이 갈랐고, 그 다음에 식물을 내라고 그랬고 동물이 있으라고 그랬고 새를 내라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6일 동안에 이 모든 것이 컴플리트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메시아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 병좀 하나 고치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하나 고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은, 온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는 6일 만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아들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시고, 그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머물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는 from eternity to eternity, 오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세상을 창조한 데는 말씀이라는 머티리얼로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으라고 했을 때 있었는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아들을, 당신의 품 안에 있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아주 무섭고 괴롭고 힘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더 오래 걸렸고요, 더 비싼 것이었고요, 그리고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사람들은 집 밖에 이제 꽉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오지 말고 딴 데로 가라고 소리는 안 질렀지만, 이제 여긴 갈 수 없다고 길을 열어주면서, 길을 안 열어주면서 이제 비판을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they have no mercy. 그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지나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중풍병자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그 사람들이 길을 비켜서 열어주고 앞으로 가라 그랬다면 지붕을 뚫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우리는 이런 거를요, 종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급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고쳐야 되는 병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종교는 자기들을 돌아보는 데 바쁜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죄 사함 받는 데 바쁩니다. 종교는 남에게 배려를,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배려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네 친구, 이 선교사님들은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이런 늘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거 말고, 사람이 많으니까 못 가겠다,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냥 돌아가자, 아니면 우리 가까이 갔으니까 여기서 기도나 한번 하고 집으로 가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네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길을 열어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아무도 터치하지 않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지붕으로 올라서 달아내렸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아이디어를, 창조적인 생각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세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방법으로 30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아이디어들이, 그 생각들이 요즘 세대 젊은이들에게는 전혀 감각을 주지, 감동을 주지,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는 약속은 맞는데,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은 시대가 가면서, 세상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면서 늘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은 바뀌어가야 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잃어버린 자를 1900년대 방법으로 지금 안 되는 거죠.
1950년대 방법으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1980년대 방법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전화기에는 줄이 달려 있어야 되죠. 자동차에는 스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때 자동차 사실 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오토매틱 하면은 옵션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문을 잠그고 문을 열고 자동 브레이크가 있고 자동 운전대가 달리고 이런 거는 옵션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표준으로 다 나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통신만 그런 게 아니고 컴퓨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말 가족들이 참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에게 아버지 얘기하면요, 그 다 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다 있다고 말하지요. 누군가가 이렇게 되는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1900년대 방법으로, 1950년대 방법으로, 1980년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네 사람의 이 친구들은 뒤에서 기도하고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그나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낫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는 것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장애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중독된 내 습관이, 어쩌면 내 성격이, 어쩌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우리 삶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애물은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라는, 우리가 그 삶을 포기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계획을 포기하라는 그 사인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장애물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라고 하는 하나의 빨간불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는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목표의 지점에 갈 수 있는지 늘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는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는데 이런 새로운 도전적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집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지붕 고쳐달라고 청구서는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아마 인슈런스가 와서 이거 얼마 고쳤냐고, 얼마 준다고 해당도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천장이 무너져 지붕이 훤하게 보이는, 그런데 요날 말입니다.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아요. 만일에 그 날이 우리 달력에 표시하는 어느 날이라고 한다면, 이 날은 가버니움 역사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줬다고 하는 놀라운 뉴스가 만들어진 날이 아닐까요? 요즘 세대 같으면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또 요즘 세대 같으면 사람들이 SNS도 보내고 난리 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그런 날이 아닐까요? 놀라운 날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쳐진 날이지요. 구약성경에 중풍병자가 고쳐진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네가 죄 사함을 주냐, 어떻게 중풍병자를 고치냐고 따집니다. 놀라운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만 놀라운 날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터치한 날도 놀라운 날이에요. 그 사람은, 그 이름 없는 사람은 중풍병이 낫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 여러분에게 터치한 그날은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된 날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진 날입니다. 조금 남았으면 그는 믿음 확신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조금 남으셨으면 그건 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다 사해 주신 것으로 믿어야 확신이 되는 거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아마 잔칫날일지 몰라요. 이렇게 놀라운 날이 가버나움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항을 했습니다. 반대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없앨까 하는 궁리를 계속해서 하는데 여기 이 사건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참남한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놀리는구나, 하나님을 갖고 노는구나, 이런 뜻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남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만일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걸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 사해 줄 수 있는 죄를 이 사람이 사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놀리는 모독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자, 이렇게 보십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냐 메시아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컨디션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독하는 사람이면 그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무리 말해도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중풍병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아냐는 증거는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들고 벌떡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전 오래간만에 아니면 얼마 만에 이제 자기 발로 서서 타고 왔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광경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까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아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말을 해주니까 저 사람이 일어섰다고 하는 증인이 됐으니까 얘네 반대가 된 거죠. 늘 나쁘지만은 않네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참남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메시아라고 하는 게,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복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찬송 불렀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고, 오늘 아침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 사람들을 고쳤던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중풍병자가 멀리 친구들에게서 찾아와서 그 소문 듣고 찾아왔던 그 메시아, 우리는 오늘 그 메시아를 마음에 이렇게 모시는 거죠. 구약성경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초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독 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다 한다면 그 많은 군중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돌로 칠 수 있는 이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그 다음 사람을 그 사람을 그 다음 동작에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나음을 받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세 가지 연속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럴 수 있습니다. 에이, 정말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손이라도 좀 잡아서 일으켜 주시지요. 이거 내가 누워서 여기가 와야 하는데 이걸 들 수 있을까요? 하고 퀘스천하고 질문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예상을 들고 가라는 그 외쳤던 그 메시아의 음성이요.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ll of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갚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네, 그러므로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반이 아닙니다. 3분의 1이 아닙니다. 99.9%가 아니라 100%다 이루어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 이렇게 내십시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The faith is conviction. The faith is conviction. conviction이라는 말은요, 조건 없이 한 말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그를 conviction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확신이 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의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면요, 천당은 왔다 갈 수 있는 이런 왕복선이 아니에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왕복선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끝이고 나오면 끝입니다. 이런 하늘나라에 이런 놀라운 그 구원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믿었다. 나 이제 구원 받았다. 나 이제 천당 갈 수 있다. 그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옛날 내가 살던 대로, 그리고 돌아가서 옛날 내가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은요, 그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한 번 더 이 사람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중풍병 환자가 어디서 왔는지, 얼마만큼 많이 왔는지, 근처에서 왔는지 아니면 멀리서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자기 침상에 누워서 예수께 가면 내 죄를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러고 누워져 있으면 못 고쳤지요.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 고쳤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예수께로 가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중풍병자로 오셨으면요, 아니면 질문 가지고 오셨으면 이제 돌아가실 때 기쁨으로 침상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갈 것입니다. 자, 믿음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 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